4월 14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이고 오늘 묵상 구절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9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는다면 언제나 그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히 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고작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직전에 보았던 담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200km를 내리달려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차라리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낙심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 전에 상심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그의 종을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묻고 따지며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먹고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그가 낙심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아합과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뒤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자 낙심한 것입니다. 큰 승리 뒤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 뒤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지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진이 일어나고
불로 사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너무 기대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능력만 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실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대단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놓칩니다. 우리의 관심도 언제나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 승리 뒤에 더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그 멋있는 일들만을 바라며 나의 능력에 취해 허우적대지 않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주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